오늘 하는 말씀은 믿음장 히브리 11장 9번째 10번째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이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시며, 금요일 말씀인데 이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9번째 말씀 믿음으로 요셉은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 11장 믿음장을 읽으면요, 여기에 믿음으로 시작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헤아려 보면은 16명입니다. 아벨부터, 믿음으로 아벨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 16명입니다. 이 중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기에 있고, 라합은 여호수아서, 그리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사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상에 다윗과 사무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름들은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사무엘상까지 나오는 인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창세기에서 인물 중 8번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으로 요셉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요셉인데, 요셉이 믿음으로 두 가지를 하였습니다. 하나는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명하였고, 떠나라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라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라. 두 번째는 자기 떠날 때 자기 뼈를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자기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0년 만에 출애굽하여 나갈 때에 이스라엘이 자손들이 떠나는 것이고, 나갈 적에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라. 이 땅을 떠나라. 옮기지는 휴거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뼈를 가지고 가라고 명하였으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천국에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뭐냐? 믿음으로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 그 성을 바라보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약속하신 것을 바라본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리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꼭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는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1장에서 50장까지 읽어보면은 꿈꾸는 사람 3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꿈에 대한 말씀으로 놓은 것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었어요. 두 번째 꿈을 꾼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이 꿈을 꾼데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꿈은 해석이 있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2024년 12월 20일 설마 하나님께서 성준이 생일을 기억하라 라고 한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영성이 부족해가지고 해석도 안 되고, 그냥 12월 20일 날
뭐 해석이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성준아 생일 축하한다. 그러면 성취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꿈꾸는 사람 3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꿈에 대한 이야기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꿈을 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꿈꾼 이야기가 창세기 28장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8장 12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라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예, 야곱이 꿈을 꿨는데 3가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에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두 번째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리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사닥다리. 예.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었는데 꼭대기가 그 꼭대기 하늘에 되었다. 자, 땅에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하늘은 저 세상입니다. 그건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정근이라. 그 실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리라. 증거. 그게 뭐냐? 히브리서 1장 1절이에요. 믿음이 정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실상이 있으면 현상이 있어요. 현상. 현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현상이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상 믿음이 뭐냐? 안 보이는 것을 바라는 거야. 안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이 뭐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니 믿고 만할 수 없는 영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그때가 돼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서로 대하는 놀라운 그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닥다리가 이 세상과 저 세상에 연결하면, 사닥다리는 뭐예요?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교통을 하는 그 도구가 사닥다리예요. 사닥다리. 사닥다리를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고, 또한 요한복음 1장에는요 이 사닥다리를요 인자라고 해서 인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려고 하면은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게요. 네. 하나님의 사자가 뭐예요? 천사입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지금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향연을 받아서 올라가고, 또 가브리엘 천사가 또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또 우리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건 지금도 계속해서 교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있는데, 자, 여호와. 이 여호와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야곱이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꿈에서. 꿈에서 봤는데, 그 위에 서서 있는데,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여호와라. 맞아.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걸요, 모세에게만 말하는 거야. 나는 너의 아브라함이 하는 이삭이 하는 야곱이 하는 여호와라 하잖아요. 여호와라. 모세에게도 여호와라 한 것처럼 또 이 야곱에게도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므로써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본 것은 바로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세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잠깐이지만 저기는 영원한 곳이다. 예. 우리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감동을 받아 생각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입니다. 바돌레메라 부르는 나다나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고 싶어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합니다. 전도하는데 내가 메시아를 봤다니까 나다나엘의 반응이 부정적이에요. 그 부정적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였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와보라는 거예요. 와보라.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하여서 예수님에게 갔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나를 아시나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니까 나다나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하였습니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서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자, 야곱이 꿈을 꾼 것은 하늘이 열린 겁니다. 하늘이 열려서 사닥다리가 땅 위에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서 보았다는 것은 뭐냐? 이건 현상입니다. 현상.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는 것은 영적 시계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게 바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인자가 뭡니까? 사닥다리.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 땅의 것만 보고 살지 말고 저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꿈꾸는 자가 요셉입니다.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했습니다. 요셉은요,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더욱더 받았고, 꿈 때문에 구덩이에 빠졌고, 꿈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갔고 꿈 때문에 바로 왕 앞에 섰고 바로 왕이 꿈꾸는 것을 해석하여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17세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니 요셉이 이제 채석옷을 벗어버리고 노예 옷을 입고 감옥에 죄수옷을 입고 끝내는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꿈을 꾸니까 고생을 하는 겁니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가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바로왕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여 술 맡은 간원장의 소개로 요셉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그 꿈의 해석을 들은 바로왕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이 요셉을 신에 감동한 사람이다. 성령에게 감동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십니까? 성령에게 감동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고. 형통케. 노예로 팔려가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었지만은 거기서 총무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총무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또 살인 미수범으로 옥에 갇혔지만은 거기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므로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지 불행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또 뭐가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되고 실패하고 불이익을 당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디 가든지 형통케 하셨다는 겁니다. 형통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꿈꾸는 자에게 다루시고 꿈을 꾸게 하시면서 요셉을 다루시는 거예요. 요셉을. 예. 성숙한 사람으로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씹지 못하는 거기에 있지 않고 이렇게 연단을 받아서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우리가 기뻐하네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그 꿈이 성취될 때에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와서 흉년이들은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엎드렸는데 요셉이 자신의 신부를 밝히면서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우리가 지금 나라의 위기고 풍전등화하지만 우리가 근심하지 말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성숙하여 장성한 사람이 되어 어린아이를 버리고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로 대하지 않고 용서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또 두려워했습니다. 야, 아버지가 없으니까 우리를 죽일지 모른다는 근심, 걱정,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합의하여서 요셉을 찾아가서 혹시 복수할까 싶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안 한다. 야곱 아버지를 생각해서 우리를 생각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은 너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의 세 번째 나오는 인물이 바로왕입니다. 바로왕. 그래서 야곱, 요셉, 그 다음에 꿈을 꾼 사람이 바로왕이에요. 근데 바로왕은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 바로왕의 꿈을 꾸게 하니 꿈에 살찐 일곱 암소가 보이더니 그들이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나와서 일곱 암소를 잡아먹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깼다가 다시 잠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엔 충신한 일곱 이상이 나오니 다음에 마른 일곱 이상이 나와서 충신한 일곱 이상을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깬 적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오컬트 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하라니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술 맡은 간원장이 꿈쟁이 요셉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요, 요셉은 옥에서도 꿈을 꾼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이 그 꿈을 듣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역시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바벨론의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는데 알지도 못하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기도하여서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건세 있는 이방인에게 꿈을 줄 때 꿈을 꿔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영성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영성이. 예. 그래서 이들의 또 특징이 뭐냐? 바로왕이 요셉에 너는 꿈을 잘 푼다 하더라 하니까 꿈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리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높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또한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영성 있는 사람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기도해서 알고 그것을 고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직 엄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하면서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습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이 쓸 것을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걸 채워주시리라 했으므로 우리가 첫 번째 채울 것은 영성입니다. 영성.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예배로 채워서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을 채워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이 10년이 지나도 이 성도는 안 늘어나고
맨날 하나님께 여호와여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이 수년에 부흥케 할 수년이 지나도 그대로야. 그건 좀 답답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 하나가 사람을 채워주시옵소서. 사람이 많으면요 설교도요 신나.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을 채워주시옵소서. 내게 이거는요 저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이런 사람을 채우지만 또 여러분들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직장에만 가면은 대표라는 놈이 맨날 짜증이나 내고 하나 부러워 분노 조절 장애가 돼가지고 힘들잖아요. 사람을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또 뭘 주면 재물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어야 외국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남을 도울 수 있고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되고 할 일이면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한 대로 하나님 영성을 채워주시옵소서. 사람을 채워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재물을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반밖에 안 나왔는데 오후에는 길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요 주께서 창세기에서 야곱에게 꿈을 주고 그 꿈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을 바라보게 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신다. 우리가 저 실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또한 재물을 주시며 또 필요로 때마다 일마다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